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을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가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참된 생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생각을 받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내 몸의 주인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평강과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생각과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구별하여 행동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다, 내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니까, 그죠? 아, 내 몸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까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사는 아주 여러 가지죠. 각자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은사를 개발 못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죠. 뭐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분은 똑같은, 그죠? 집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권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사람 안에서 평강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분을 모시고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생각과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말하면은, 이 손이 작아서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아주 요긴하게 쓰듯이 다 각자가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너는 필요 없어, 뭐 너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령에게 지혜 말씀을 해주시고, 그죠? 이거 지혜 말씀하고 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믿음을 또 크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예언을 통역하는, 또 뭐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구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논하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예언을 하는데 나는 예언이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목사겠어요? 다 장로겠어요? 다 권사겠어요? 각자가,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자기 직분에 맞는 것을 주시고, 그런 또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비밀을 모두 다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도리를 통달하고, 또 산을 옮겨 고를 메울 만한 생각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도 성령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자랑 삼아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고 해도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볼품없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과 자기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내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 위에
온전한 생각이 와서 행동할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사물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똑같고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꼭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말과 행동을 모두 다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이제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이 장래에 일어날 비밀을 모두 다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도리를 통달하고 뭐 산을 옮길만 하고 그래서 그 산으로 고를 메꿀만한 그런 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남녀가 좋아하는 것도 뭐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아가페,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금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서 이런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죠. 자, 인간에게는 애당초부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자, 어떻게 해서 사랑이 없느냐? 사람은 거래하는 동물이에요. 네가 좀 잘하면 내가 좀 잘하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자식이 나를 막 못살게 굴르면은 나는 그런 자식 없다. 오적에서 파자. 이게 거래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막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예요. 저도 나도 좀 사랑이 꽤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사람 한번 삐져봐요. 삐지면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빼고, 아멘?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 다 빼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액션이 일어나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몸속에 우리가 가진 거라고, 사랑을 우리가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죠? 믿는 대상.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사람 자체가 자꾸 변하는데, 어제 잠자고 나면 오늘 변하고 오늘 변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친절,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사욕을 품지 않고, 이거 맞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소망을 걸고, 근데 사람이 어떤 조건에 소망을 못 걸잖아요. 끝까지. 성경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람에게 그걸 기대하고 사람에게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했다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믿고
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성내지 않고, 여기 한 가지만 하라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자, 성내지 않고, 여러분 한 번도 성 안 내봤죠?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화내지 마라. 자, 화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 화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지정신이 아니죠. 이미 접수를 주최 측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 잘났다 하면은 그냥 뭐 내가 누군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을 덮어줍니다. 덮어줍니까? 예? 여기 그런 조금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잘하고 욕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죠.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인내하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그죠? 그 사랑이 사람에게 나오겠어요. 그 자체를 기대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실망의 고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성경상으로 알고 있던 기준이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움직이면은 그 사랑이 나타나면 싹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 방언도 지금 방언이 뭐예요? 방언을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그걸 통역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사라져요? 성령이 직접 이제 무슨 통역할 것도 없이 직접 그 지금 현재 성령이 평강을 주시고 거기 생각을 줘서 여러분들이 액션이 일으키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환히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말씀을 받아 예언하던 예언도 부분적이 다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잘못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는 왜 무섭냐면은 성경 자체가 좀 사람이 못 풀면 어때요? 근데 그걸 풀다가 잘못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다가 잘못해서 죽는 거는 죽어도 다음 생이 있지만은,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또 무슨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잘못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든 뭐든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온전한 생각이 와서 행동할 때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백일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 하늘나라가 백일하게 드러난다. 예. 근데 그 백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집이 돼서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내가 어려서 말하는 거는 어린애 갈 때는 어린애 같은 소리만 맨날 하잖아요. 그죠? 잘한다 하면 뛰고, 그죠? 사물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하고 똑같고,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다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 아래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죠? 우리 좀 배워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의 말과 행동을 모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면서 사랑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도 지금 어린아이 때 같이 맨날 비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초 공부하고 한 20년 울고 누구 죽었냐고 그러고 20년 울고 나서 성경이 뭔데요? 성령이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그거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하나를 알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악한 불법을 미워하시는 성령, 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순한 양 모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납고 굶주린 이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알아내야 합니다.
가시나무 생각이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근심 걱정의 엉겅퀴에서 어떻게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무화과 행동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생각을 가진 나무는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을 가진 나무는 나쁜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평강의 나무가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두려움의 나무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결국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과 두려움을 영의 눈으로 보고 거짓 생각과 참 생각을 영의 귀로 듣고 행동의 열매를 분별하여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의 평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 그 뜻을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이라야 평강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할 마지막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며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물러가라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자,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순한 이 양의 탈을 쓰고, 그죠?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나타나서 일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참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가 있고요.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은 쓰고 있지만은 사납고 굶주린 이리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알아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보고 행동을 알아낸 게 아니라 행동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딱 한다든가 무슨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게 백일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역추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가시나무 같은 나무가 어떻게 포도가 열리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엉겅기, 엉겅기 같은 데서 어떻게 꽃이 피지 않고, 무화과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라는 게 꽃이 없는 열매거든요. 어제 꽃은 있다고 그래요.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무화과 열매 여러분들 그 열린 데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갑자기 나무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열매가.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에서 갑자기 이 튀어나오는 그 무화과가 이제 우리는 아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도 갑자기 몸에서 성령의 행동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같은 거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있고 그리고 나서 행동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러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걸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옳은 행동에. 갑자기 성령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처럼 갑자기 나무에서 열매가 확 피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보세요. 많아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갑자기 그 행동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에서 어떻게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무화과 행동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죠. 비유로. 이와 같이 좋은 생각을 가진 나무는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을 가진 나무는 나쁜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동이 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 그에 있는 지금 속에 있는 생각이 지금 나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잖아요. 그죠? 칼 들고 막 쫓아오면은 무슨 밥 사주려고 오겠어요? 지금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사람 찔리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것을 역추적에서 빨리 알아들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가서 선교를 하든 이렇게 가서 하면 말해보면은 상대방이 말 나오잖아요. 5분만 말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지를 정확히 이게 관찰해 들으면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평강의 나무가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같은 말이죠.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불에 찍어서, 결국은 아궁이에 들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옳은 말과 행동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과 두려움의, 두려움을 이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과 두려움을 영의 눈으로 보면은, 영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지금 내 평강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두려움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눈이 영의 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로 하면서 생각을 계속 메모하잖아요. 해보면은 그 들어오는 생각을 지금 이 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의 귀예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뜨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잘못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볼펜으로 기록해서 놓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생각이 왔을 때 행동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이 연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완전 연습이 되면은 그때는 바로 해도 되는데, 바로 하게 되면은 검증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계속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생각, 성령의 뜻대로 행동을 이루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을 벨스럽게 주님 좀 주무십시오, 자장 벨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돈을 아무리 가져가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거기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 행동을 이루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쭉 이야기하죠. 예배를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불법을 행하며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게.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올 때가 마지막 때예요. 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마감이 되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알겠죠? 이런 게 은사잖아요. 그 은사자들이 조금 아까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쭉 나오죠. 은사라는 게 엄청 위험해요. 내가 보는 데는. 그게 잘 검증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런데 그게 은사가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지금 보는 데는 은사자들이 꽤 많은 사람이 무당 가까운 사람이 돼 있더라. 겁나요. 무당이 돼가지고 무슨 진짜 이 마귀 비슷한 소리 어서 많이 듣던 소리 계속하고 그거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올바로 된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불법을 행하며 악을 일삼는 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며 악을 유의삼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끝까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법을 모두 다 지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소식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시작해서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삶을 끝마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성령의 체험과 경험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생각을 주셔서 몸이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법을 다 지켜서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된 일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주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8절.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이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가르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금방 또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줬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간부터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게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액션을 일으키는 거. 이거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마인드, 그죠? 싱킹, 액션. 이거 지금 배우는 것인데, 지금 뭘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속이기에 이처럼 미혹되냐? 금방 미혹되는 거야, 이게.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미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금방 미혹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이처럼 금방 미혹됩니까? 이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또 미혹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때는 엊그제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꾸 이제 미혹돼서 뭐라냐, 그렇게, 성령의 법을 지키고 성경의 법을 지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성경의 법을 모두 다 지켜서 행동해가지고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금 뭐 반이나 지켰어요? 3분의 1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소식을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굿뉴스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지금 성경 다 지켜가지고 지금 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자,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시작해서 이제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생을 마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잖아요. 계산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지금 이제 하다가 다시 반대로 들어가서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지키다가 지금
생을 마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겁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금 대충 이거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많은 성령 체험과 경험이 다 허사되었단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주셔서 몸이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성경의 법을 지금 다 지켜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그게 된 일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생각이 약속이에요. 성령이 지금 오신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한 일이 됐든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걸 의로 여겨진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 죽이는 일이든 뭐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목숨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도 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죄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이렇게 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겠다 한 것도 이게 이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신 것인데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또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줄 더 볼까요? 네. 약속의 자녀를 찾으시는 성령, 성경의 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의 법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땅의 육신의 법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성경과 성령의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길은 성경의 법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길은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언약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현재의 땅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땅 예루살렘은 그 시민과 함께 성경의 법에 종노릇하고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믿음의 언약으로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성경으로 난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절대로 본체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법에 따른 종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른 자유와 약속을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은 이게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논아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십니다. 자, 성경법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 두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은 종에서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형이에요, 형. 이삭이 동생이잖아요. 그죠? 본처에서 난 사람이 이삭이죠. 이게 두 사람이 태어난 게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돼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땅의 육신의 법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늘의 약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두 여자는 성경과 성령의 두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것이요. 근데 성령에서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은 성경에 복종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이제 정리가 되죠? 성경에 복종한다는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성령의 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잖아. 아직 성경의 법에 지키면서 살다 죽어야 될 사람도 있고 지키다가 나올 사람도 있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성경의 법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길은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언약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두 종류로의 사람으로 딱 골라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의 법 위에 살다가 지금 어디로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갈은 현재의 땅 예루살렘에 해당하고요. 현재의 땅 예루살렘은 그 시민과 함께 성경의 법에 종노릇하고, 그죠? 하갈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그 시민과 함께 종노릇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언약으로 자유인이고 우리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한 백성하고 우리가 만인의 구원설이라는 것가 아주 백일하게 이렇게 논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남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교회 우리 성경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부흥해야 되고 계속 커져야 되고, 이제 정리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주는데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의 지금 현재 보조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러나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 맡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일의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기를 못 낳는 사람이 지금 애기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닿죠?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이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면은 그냥 덮어두세요. 성령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하라. 못난 사람과 낳는 사람이 있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성령으로 난 여러분들이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고 그에게 생각을 주고 액션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이라 이러니. 그럼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그죠? 성경으로 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자, 성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려오지 높은 사람인데, 성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이 박해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박해를 하게 돼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나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면 지금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과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사탄이 가만둡니까?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신으로 본다면은 기독교와 모슬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겁나요. 지금 보면 뭐, 지금, 미국 무역센터도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네. 종교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들도 지금 우리 이삭의 자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불쌍히 서로 생각하고 서로 뭐가 잘못되면은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원수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성경으로 지금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박해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자,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예. 종의 아들은 절대로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은 성경의 법을 따른 종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른 자유 약속을 가진 자유 여자의 그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하고 요거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자, 칭찬해줘가지고 칭찬해주면은 무슨 짐승도 막 뛴내는데 그죠? 그런데 칭찬해서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칭찬을 못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요거를 먹게 이 일은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하. 이게 다 깨달은 거예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